오늘 이 본문에 의거해서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다림의 때를 지나갈 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때를 지나갈 때 현대인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조급병이라는 거야. 조급병. 그래서 이 조급증은 마귀가 준, 어떤 사람은 마귀가 주는 것을 떠나서 이것이 그냥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건 마귀의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이 사람들 하여금 정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 것보다는 이적인 방법을 쓰게 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생각으로 속단해버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려고 하는 그 최종적인 그 목표점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기 전에 먼저 탈진하고 먼저 이제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실망과 낙심의 씨를 뿌리는 이런 그런 가라지를 그곳에 심어주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속도전인 것이죠. 누가 가장 빠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누가 또 가장 빨리 그렇게 성장을 또한 성공을 이뤄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제 이 속도전에 진입을 한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가 가장 빨리 이제 경제를 고속 성장을 시킬 것이며, 또 어떤 나라가 또 빠른 그런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나라의 국방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또 많은 빠른 그 기기를 사용해서 빨리빨리 정보를 수집해서 빨리 이제 수집한 그 정보에 의해서 이제 많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마침내 성공을 도출해 낼 것인가 하는 이렇게 빠른 속도전에 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패스트푸드가 슬로우 푸드보다 더 앞서서 그 시장이 더 이렇게 성장한 것이죠. 사실은 패스트푸드보다 슬로우 푸드가 우리 사람의 몸에는 더 건강상 더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빨리 이제 먹는 것도 빨리 이렇게 자기들 요구에 맞춰줘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빨리 급성장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욕구지만, 그러나 빨리 성장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잘 아는 대로 버섯은 굉장히 빨리 성장해요. 하루아침에 벌써 이미 다 하루아침에 다 자라 있어요. 독버섯일수록 더 빨리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호박은 한 6개월 걸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인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참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굉장히 느리게 성장을 하죠. 다른 그 채소에 비해서 한 6년 정도 걸린다는데, 그러나 이것이 정말 그 나무로서 하나의 그 건실한 그런 자태를 드러내기까지는 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0년이. 그러니까 나무의 수명이 몇백 년, 심지어는 1000년이 넘는 이런 수명을 유지를 하면서 오래 지탱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무슨 어떤 채소처럼 금방금방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랐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그런 것은 아니죠. 하루살이는 그냥 그것이 하루에 그냥 다 끝나버려요. 그것처럼 빠른 그런 좀 결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어찌해서 조바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찌해서 조급증을 가지고 어찌해서 더 빨리 결론에 도출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그가 노예 생활로 또 이제 감옥 생활로 13년 동안이나 그를 준비시켰던 것이고, 또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그의 지식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지적 훈련을 위해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또 광야에 가서 영적인 훈련을 또한 40년 동안 이렇게 시켜서 비로소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간을 그렇게 수종을 들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자기 때를 기다리고 40년 후에나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지를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가 이제 그 사울 왕의 그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그는 피신을 다녀 했고,
날마다 이제 그는 뭡니까? 광야를 헤매면서 또 굴 속에서 때로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세월을 보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렸냐면은 이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정말 애타게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그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또 나를 어떻게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그가 얼마나 기나긴 세월을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든지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도 이렇게 정말 왜 하나님이 빨리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과 정말 많은 그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던 저의 모습을 여러분한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말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 그렇게 나는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세월을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코스 가운데 필수 코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필수 코스예요. 나치 점령 시대에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들을 정말 수용하는 그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 앞에서 한 그 유대인 젊고 유능한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매일매일의 동료들이 끌려가서 가스실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끈을 놓지 않냐고 아주 의욕적인 그런 삶을 날마다 그 죽음의 행렬을 보면서도 그는 조금도 조바심을 갖지 않냐고, 또 두려움을 갖지 않냐고, 또 의심도 갖지 않냐고, 그렇게 날마다 의연하게 그 감옥 생활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바깥에 가서 이제 그 야외 노동하는 그 시간에 거기서 하나 주순 그 날카로운 그 유리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그 유리 조각을 주워 가져와서 그것으로 아주 얼굴이 약간 시퍼렇게 그냥 그거를 핏자국이 날 정도로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아주 굉장히 의욕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나치군 앞에. 그러니까 나치군이 그 사람이 이제 와서 한 명씩 몇 명씩 이제 가스실로 데리고 갈 때 이 젊은 이 청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의욕이 있는 이 얼굴을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를 안 끌고 갔다는 거야. 그것이 날마다 아직은 아니구나. 이렇게 의욕적인 이 사람은 무언가는 어딘가는 이제 쓸모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하면서 그를 하루 이렇게 미루면서 그러면서 그다가 드디어 이제 그 독일이 패망하고 이제 나치가 완전히 다 손을 들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했는가? 그는 죽음의 현장에 끌려가지 않을 그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고백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단지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는데 단지 우리의 반응이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이 우리의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직전에 돌아선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 선에서 탈선을 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그걸 받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다 결론을 내리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내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태반은 전부 다 이렇게 성급하면서부터 기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두를 때 이런 사고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사고도 마찬가지로 서두를 때, 조바심이 났을 때 같은 유형의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신앙의 그런 운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신앙에서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체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나?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간을 지연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이 아이슈비츠 이제 그 가스실에 끌려가기 직전에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았던 이 사람처럼 그렇게 조급증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다려낼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급증은 그 뿌리가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려고 했을 때, 저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 40일이 지나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 저들이 행했던 그 행위가 여기서 보여지는데, 여기서 인간들의 그 불신앙의 민낯이 그대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냐며, 얼마나 그 조바심을 내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폐역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발을 빠르게 그렇게 하는지 하는 모든 인간의 그 불신앙의 뿌리를,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저들은 여기 이제 보니까 왜 이제 저들은 금송아지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저렇게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긴다 할 것 같으면, 이제 더디 내려왔다 이가 모세가 그 산에서 빨리 내려와주면 좋은데 거기서 더디 내려왔다는, 이 더디 내려왔다는 그 시간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 시간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저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판단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기다림을 더 이상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자기 주도적인, 자기 주도형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더 빨리 발빠르게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릴 때에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온다 하는 그 정한 시간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그는 어떻게 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아무리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제사를 번제를 막 드려서 하나님께 막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그것을 자기가 해봤어. 왜 그렇습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는 막 공격을 해오죠. 민심은 막 그냥 흉흉하죠. 이제 사람들이 막 흩어지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는 이제 마음에 조바심이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어떻게 하나로 규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일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제사를 드렸고, 제사가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막 끝난 동시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야. 그래서 그때가 바로 사무엘이 왔다 그 말이야.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때 온 거야. 다 마치자마자. 그래서 그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후회해도 다시 어떻게 번복할 수 없는,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를 왕 삼은 걸 후회했어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야. 뭘 말합니까? 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가 핸들링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 방법으로 얼른 빨리 내가 이스마엘을 만드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언제나 만들어 놓고 저들이 행했던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제한시켜서 자기 생각 속에 가둬놨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잡아놨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금송아지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요 보았던 대로, 애굽에서는 소가 신이지 않습니까? 예. 소가 신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았던 옛날에 애굽에서 행했던 그 모든 행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시 다 회개해버리는 거야. 다시 다 무너져서 옛날로 다 돌아가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뜨리기는 너무 쉬워요. 이것이 신앙의 이런 믿음의 그 경로를 지나가면서 계속 쌓아왔던 그런 것은 정말 하루 이게 이제 벽돌로 말하면 하나씩 올려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는 재단의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는 걷잡을 수 없도록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바로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최대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 분쟁이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예와 또 이삭의 후예가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항상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가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임신한 그 하가리가 사라를 갖다가 하도 모욕하고 그렇게 막 조롱하고 지가 임신한 걸 깨닫고 여주인을 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사례가 이제 자기 남편에게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모욕은 당신이 받는 게 마땅하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사이에 판단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사례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자기 몸종을 뒤로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해낸 거 아닙니까? 사라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사라는 그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생겼다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당신이 이 모욕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 모욕을 받는 게 마땅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판단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그 별을 봐라. 저 무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가 이 별을 셀 수가 있냐? 이렇게 정말 수다한 별처럼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을 친히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당사자예요. 사례가 약속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당사자야. 그러면 아무리 자기 부인이 여보 당신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언제 기다릴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도 어차피 그 자식이 종이 난 자식이니까 어차피 우리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하루라도 더 나이가 더 먹기 전에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아무리 사례가 제안을 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절을 해야지 맞는 거죠. 어떻게? 적극적으로 거절해라. 적극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냐고 그대로 사례가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화근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집안의 화근 덩어리를 그러니까 사례가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이 모욕은 당신이 받는 게 마땅해. 당신이 받는 게 마땅해. 왜? 당신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당사자잖아. 근데 왜 안 기다렸어? 나는 몰랐지. 나는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라도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거절했어야지. 그걸 은근슬쩍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집안에 이런 시끄러운 일을 만드냐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 사이에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칠만하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이렇게 정말 기다리지 못함으로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많은 이제 그 미혹을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미혹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는지. 그래서 마귀는 이 틈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 우리를 미혹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미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지금 미혹을 당한 거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부터 바로의 손에서부터 저들을 건져내실 때 얼마나 수많은 그런 기적을 또한 이적을 행하시면서 친히 저들을 인도해 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들은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인도한 그런 이제 모세는 산에 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모세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떡하냐? 모세 대신 대체의 신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그런 신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다 뭡니까 다? 우리를 인도할 다 뭐예요? 인간 중심, 인간 주도적인 그런 사상 속에 완전히 인간만을 위한 그러한 신들을 지금도 날마다 때마다 인간들은 만들어낸다 이거야. 만들어낸다 이거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모세가 자기네들 인도한 겁니까? 모세가 저들을 인도해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인도해 내신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냈는데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우리 모든 포커스가 자기에게 맞춘 거야. 우리들에게 인간에게만 포커스를 맞춘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짐을 받은 것이지 인간 주도적인 삶을 살라고 피조물인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조건 인간 주도적인 삶으로 인간을 위한 그냥 무조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할지 못할 줄 다 하는 거야. 인권이라는 이름 할지 못할 다 하는 거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 인권,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어떤 게 더 인간에 더 유익이 오는 것이 안 오는 것이 이제 이것만이 판단의 잣대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이것은 저들에게 관심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제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려고 결정을 내렸는데 얼마나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발빠르게 얼마나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이것을 했는지 아낌없이 막 금 귀고리 같은 거 다 빼가지고 아낌없이 금을 갖고 왔어. 금을 그래가지고 이걸로 빨리 만들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금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감동시켜서 막 주게끔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러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이제 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니들 만들어 써라 이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해?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그 초소를 꾸밀 그 금을 가지고 자기네를 위한 그런 송아지를 만드는데 아주 대대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의견이 그냥 순식간에 하나로 뭉치는 거야. 순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의기투합을 아주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도 저들은 그냥 그냥 다 한 마음이 한 뜻이 돼가지고 다 똘똘똘똘똘똘 다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바벨탑.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제 거기 뭡니까? 이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됐다. 아니 원수지 왜 점령군인데? 빌라도는 점령군의 종독인데 당연히 헤롯은 유대의 왕이고 당연히 원수, 당연히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의기투합을 되냐 이거예요.
예수를 죽인 데서는 이론이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하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민낯이에요. 대대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일심동체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현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대대로 그렇게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이튿날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듯이 새벽기도 갈 때는 빨리 안 일어나죠. 새벽기도 가듯이 일찍 다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송아지를 갖다가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거기서 광란의 그런 날을 저는 맞이하는 거 뛰고 막 광란의 날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애굽에서 보아왔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행태예요. 광란의 그 음란의 그런 행위를 하는 이런 이방 종교의 그 풍습을 그대로 저들이 거기서 해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저들은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자기네들 있는 거 없는 거 귀걸이 목걸이 금부치를 쫙 가지고 그렇게 가서 뭐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헛된 열심에 불과하다. 헛된 열심.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열심이 정말 헛된 열심인지 모르고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을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하는 온전히 자기 주도적인 그런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제 이러한 항상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런 조급증이 우리를 망치게 하고 이 조급증이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의 이런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걸 깨달아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의 현상이 나와요. 말세의 현상이 나와.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세의 현상은 뭐야? 현상은 뭡니까? 그 4절에 보니까 배반하며 그 다음에 조급하며 이 말이 나와요. 배반할 뿐더러 또 조급하다. 이것이 뭐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마지막 때일수록에 점점 더 빠르게 사람들은 속도를 강조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루저로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누리누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배도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더 배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예? 왜? 하나님이 빨리 안 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이 사람들은 잠자코 그렇게 기다리려고 하지를 않은 것이죠.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때를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정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저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저들이 막 갑자기 막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자손이 날아가서 섬길 것이며 그래서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때가 찼어. 그 때가 찼기 때문에 그 때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됐으니까 왕이 어떤 왕이 나타났냐? 요셉을 모르는 그런 이제 이 파라오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학정을 하고 아주 굉장히 괴롭히기 때문에 저들은 거기에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여기가 조사 아니야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막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모세를 하여금 어떻게 거기서 나오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 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내가 마치는 것이지. 내가 마치려니 어떻게 되냐.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자기 소욕이 죽어야 되고 자기 생각이 죽어야 되고 자기가 핸들을 했던 그 모든 이건 뭐야? 이 손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내려놔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려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 시편 102편 13절에 하나님의 정한 때, 응? 갈라디아서 이제 4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한 때, 이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응?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체하는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뭐할 따름이다? 성급할 따름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토기가 이제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불속에도 들어가고 나왔다가 다시 또 유약을 받아서 또 집어넣었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그대로다가 또 이걸 또 이렇게 뭐야? 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도 또 이게 뭐지? 빚었으면 이걸 또 그대다가 또 이렇게 말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수차례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늘 속에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놓고 있습니까? 하면서 예를 들자면 이 토기가 방방방방 뛰고 거기서 이 시간 다 못 기다려 방방 뛰어봤댔자 금가고 나중에 깨지는 것밖에 없어. 박살나는 것밖에 없어. 응? 그 시간은 누가 압니까? 오직 토기장이만 어느 시간에 이제 이 토기를 갖다가 어느 시간에 그늘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할 것인가는 오직 토기장이만 알아. 우리는 토기. 토기장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그 발 앞에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당신의 목적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마침내 정말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정말 작품 중에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저들이 막 그렇게 날뛰고 막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섬기는 거를 이제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그 두 돌판 2개를 집어 던져서 그거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저들 앞에 와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이제 다 이 앞에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여호와 편에 이 중에서 다 여호와 편에서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레위 족속들이 다 나왔어. 레위 족속이 다 나왔어. 그러니까 다 허리에 다 칼을 차고 그 칼을 이제 해서 저들에게 들어가서 이웃이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칼로 다 쳐서 죽여라. 범죄한 영혼 다 죽여라 했다. 그래서 저들이 가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칼로다가 막 이웃 친척 형제 뭐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칼로 다 쳐서 죽인 그날 죽인 사람이 3,000명이 죽었어. 3,000명이 죽었어. 죄의 싹은 사망이다. 3,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났더니 이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헌신이다. 이게 저들 다 죽었더니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복을 이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헌신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제 복을 내리리라. 바로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뭐가 헌신입니까? 나의 자아가 죽어가는 것이요, 나의 죄성이 죽는 것이요, 나의 육성이 죽는 것이요, 나 옛사람이 죽는 거야. 가차없이 어디에? 말씀의 칼 앞에. 말씀의 칼 앞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누가 헌신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38절인 것처럼 저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그 앞에서 회개했을 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스데반의 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를 갈았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아까 베드로 설교 듣는 사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 성령의 불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떻게 크게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 거야 하면서 막 통에 잡아가고 막 뒤집어지고 깨지는 역사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동시에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스데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아서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두 가지
형태의 심령이 있어요. 똑같은 목사 앞에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다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의 칼이 자기의 그 고집을, 자기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악성을, 이런 자기의 그 생각을, 못된 자아를 난도질해서 심령 곳을 찔러 쪼개서 어찌할까 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를 가라. 응? 이를 가는 건 뭡니까? 결국은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죽여버린다. 그렇게 진실되게 말하는 그런 종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종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죽여버리듯이 그렇게 어떻게 자기가 리젝트를 해버리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니까 베드로 설교 듣고 그 마음에 크게 찔을 받아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던 사람이 3,000명이야. 똑같은 숫자죠. 아까 거기서 이제 뭡니까 레위 족속에게 칼로 맞아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회개해서 살려주는 사람들이 3,000명. 영적으로. 저들을 육적으로 죽었고 여기는 영적으로 살아났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지금도 이렇게 정말 레위 족속처럼 극단적인 헌신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초극단적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 돼. 라디칼한 그런 청년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저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슬림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자살 폭탄을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초계같이 막 버리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정말 헌신적인 그런 사람인들이 정말 나와서 말씀의 칼을 막 휘둘러. 말씀의 칼을 그렇게 말씀의 칼이 어떻습니까? 예? 정말 이것이 성령의 그런 불방맹이 가까 돼서 반석을 부서뜨리는 그런 위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의 죄악성이, 오늘날의 정말 사람들이 자기 주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 향해서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그 칼로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민족적인 대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 대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초극단적인 그런 헌신자가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과 교회와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 망정,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거기서 지워줄 망정,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의 죄값을 자기가 홀로 다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값을 자기가 혼자 다, 그 저주 재앙을 자기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이에요.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주셔서 예수님은 그 쓴 잔을 당신이 기꺼이 저주의 쓴 잔을 마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당신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끝까지 순종했고, 마지막에 그 왼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든 거기서 뛰어내리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하는 희롱의 말을 할 때 뛰어내릴 수도 12번이라도 뛰어낼 수 있지만, 주님은 잠잠고 거기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예수님의 칠언이 있어. 칠언 7가지 말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당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또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인류들의 그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으로 돌아가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은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를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멸망 안 당하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는 진작에 멸망을 받았어도 12번 받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전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온전하게 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쓴자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 사실일진데, 아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니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찌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일진데 우리는 정말로 극단적인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절대로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바심과 또 조급증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불신앙의 뿌리를 민낯을 드러내며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